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제 눈도 많이 오고 지금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재미와 또 다양한 의미를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추워도 이렇게 법회를 보러 오시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재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셨겠죠. 저도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의미가 되고 또 재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와 재미,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살만한 거예요. 그냥 삶이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의미와 재미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하나의 삶의 수단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무언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와 재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삶이 뭔가 좀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다. 이제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 마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을 6가지 그 욕구, 인간 욕구 6단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이론을 말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오로지 이제 먹고 사는 거 그거에만 생존하는 거 온통 그거에만 신경을 쓰겠죠. 이제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이제 좀 즐기고 싶은 거 즐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인간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도 그 다음 우리한테 이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존재감, 자신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면 삶이 살만한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의 존재감이 없어져.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삶이 재미가 없어지겠죠. 삶 자체가 의미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2가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나의 존재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어떤 직책을 맡고 싶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싶거나 어딘가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뭔가 허전해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히 어쩌면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나의 존재감이라는 거가 그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나의 존재감이라는 거가 따로 딱 있어서 그래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라고 해서 뭔가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늘 가득 차 있는 나의 존재감이라는 거가 따로 있다면 뭐가 진짜 나가 있거나 진짜 무슨 참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허전해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상도요, 어쩌면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지. 내 스스로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렇게 바라봐야지. 뭔가 자신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부처님인 것처럼, 내가 보살님인 것처럼, 내가 정말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언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봄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지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존재감이라는 거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죠. 무아. 거기서 아는 사실은 존재감일 수도 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실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집착하고 있고 늘 필요로 하는 어떤 존재감을 불교에서는 그걸 또 크게 아라고 그게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감, 뭔가 실체가 있는 존재감 이런 것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존재감을 필요로 해. 존재감을 필요로 하니까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또 조건을 얻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뭐 어떤 데가 특별한 어떤 남들이 이렇게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있으면 나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겠죠. 근데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뭔가 나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래 그 존재감이라는 거는 본래 없는 거야. 나의 습관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에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그러한 알맹이도 없는 헛개비와 같은 어떤 그런 거에 너무 내가 얽매여서 그렇게 존재감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나는 그러한 존재감이라는 어떤 그러한 예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 존재감이라는 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더 강한 그러한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다면 이 존재감이라는 어떤 무게, 존재감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이제 출가한 지도 꽤 시간이 됐고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처음 사람들과 만나면 저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뭐 요즘은 명함을 주겠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저희 이 용화사 절에서 제가 맡은 직함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 요즘은 편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직함을 맡지 않고 있을 때는 저를 남들한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저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스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스님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존재감인데
이건 기본이고, 스님은 스님인데 뭐 하는 스님이냐, 이게 뭔가가 또 저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어떤 또 조건이 필요해.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저는 이제 애초부터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내가 뚜렷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혀 그런 상황을 갖지 못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의기소침해지겠죠. 직업이 없어지고, 아무튼 뭔가가 아무것도 누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스스로 의기소침해져요. 이게 뭔가 주눅들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남들한테 뭔가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무언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외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존재감,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어떤 그 집착이 사실은 이제 존재감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 나의 존재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싸워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존재감이라는 거가 나를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되게 기쁘고 행복한데, 나한테 존재감을 가져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만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쩌면 보이지 않게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살아서 내가 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저는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제 존재감을 또 느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저도 이렇게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 존재감이라는 게 너무 피곤해요.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사실은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남의식이잖아요. 제가 저 혼자 지낼 때는 존재감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지내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지내면 굳이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있는 거 이 자체가 저의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어떤 존재감, 남한테 인정받아야겠다, 남한테 무시당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근데 타인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보여지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사는 게 신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 헛개비, 망령에 사실은 우리가 평생 그거에 속고 그거에 짓눌려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존재감이라는 거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헛개비와 같은 거라서 이런 속박에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제 오늘 직지 서천축조사 이제 네 번째 우바국다 존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 4조입니다. 28 그 서천축 조사 중에서 네 번째 조사 우바국다자 20 출가 증과 수방 행화 도 무량 중 최후 유일장자 명양 중 제 4조 우바국다 존자는 20세에 출가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향중이라는 이름의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우바국다 존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3조 상나화수 존자의 이제 제자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신 분이죠. 자, 지구 묘도 출가 존자 문활, 여신 출가 여심 출가 답왈, 아래 출가 비위 신심. 자, 그는 신묘한 도를 구하기 위해 출가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떤 이 우바국다 존자가 가르침을 이렇게 필 때 이제 향중이라고 하는 어떤 장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뭔가 자기도 큰 도를 얻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바국다 존자가 그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가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대의 몸이 출가하는 건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출가하는 것인가? 장자가 답하기를 저는 몸과 마음을 위해 출가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 수출가 왈부 출가자 무아하고 즉심 불생멸 즉시상도 재불역상. 자, 그렇다면 누가 출가를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장자가 답하기를 무릇 출가하는 사람은 나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는 고로 출가합니다. 나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항상하는 도이며 그렇게 모든 부처님들 또한 항상합니다. 자, 신무형상 기체여견 존자왈 여당대오 심자통달 의불벅성주. 자, 마음은 형상이 없으며 그 본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바국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저절로 통달하였으니 마땅히 불법성 삼보의 의지에 살도록 하라 라고 출가를 허락해 주죠. 자, 즉이 채도수구 즉부법 개활 심자 본래심 본심 비우법 유법 유본심 비심 비본법. 자, 그리고 나서 곧 삭발하고 구족계를 주고 법을 부족하면서 개성으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의 마음은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고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본래의 법도 아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바로 우바국다의 이제 개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번 주인공이 우바국다죠. 이제 우바국다는 이건 전설입니다. 중국에서는 관우라고 하는 그 인물을 되게 숭상하죠. 절에 가나 도교 사원에 가나 관우상을 많이 모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스님들 과거에 어떤 유명했던 스님들을 모시기는 하나 산신령, 독각, 나반존자 이런 분들을 민간 신앙에서 많이 모시는데 남방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이 우바국다라는 이 스님 상을 별도로 이렇게 모셔놓고 민간 신앙으로 많이 모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우바국다 스님이 이 존자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외로 전혀 진짜 이렇게 부처님 세대하고도 좀 몇 세대 떨어져 있긴 한데 아무튼 특이하게 이 동남아에 가서 흔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절에 상을 모셔놓은 분들 중에 이 우바국다의 존재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동남아시아 사찰의 이렇게 우바국다 스님들의 동상이라든가 그림이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우바국다라는 스님이 아무튼 우리 뭐 신중단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저 산신각이나 칠성각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 뭐 영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우바국다 스님이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다른 이제 전설이 있는데요. 자, 이 우바국다 존자는 아쇼카왕 시대에 덕망 있는 수행 지도자였다고 하고요. 설 일체 유부의 전통에 따르면 그는 상나와사 존재에 이어 네 번째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다른 일부 어떤 특정한 부파의 승려로 추정이 되고요. 전설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큰 제사를 진행하면서 그에게 이제 여성 마라는 뭐 마구니, 악마라고 하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서 뭔가 여자 악신이 있었나 봐요. 여자 악신을 잘 좀 다스려 달라, 제압해 달라 부탁했고, 우바국다 존자는 이제 신통력을 써서 그 여성 여신이죠. 나쁜 여신을 제도한 후에 그 여성 마라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00년, 300년이 지난 후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이 우바국다 스님이 그 여신한테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남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마라는 존자의 부탁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바국다 존자는 2000년 전 북인도 지방에서 불법을 또 전파했다고 전해지며 현재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남방 불교 국가 등에서 신처럼 신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그의 존상을 모시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권위를 인정받는 불교 전통에서 그는 별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으나 민간, 그러니까 전통을 가진 어떤 그 정통성이 가진 어떤 그 불교에서는 뭐 크게 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간 신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이분에 대한 어떤 영험담 일화가 책으로 한 권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The Legend and Cult of 우바국다에서 Sanskrit Buddhism in North India and Southeast Asia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책으로 나왔는데 한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읽어볼까, 책을 주문해볼까 했는데 책값이, 이게 하드카바는 20만 원이고, 소프트카바라고 종이책이 98,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또 한국에 없어요. 미국의 아마존 서점에 책을 주문해야 이 책을 볼 수 있는데, 다행히 뭐 미국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 책을 볼 수는 있는데, 또 한 달에 또 뭐, $9, $10 또 돈을 계속 내야 돼서 제가 일단 개요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 우바국다라는 스님에 관한 전설을 모아둔 참 미국의 한 학자가 이 평생을 연구해서 이 스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모든 영험담을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편했습니다. 아무튼 이 우바국다 존자의 이 그 법문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출가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이 출가하는 것이냐, 또 마음이 출가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향중이라는 이 향중 장자가, 나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사실은 버리고 출가하는데, 몸을 위해서 출가한다, 마음을 위해서 출가한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요,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출가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잘 살았고, 출가하지 않아도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출가한다고 해서 어쩌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가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의 어떤 인식, 견해,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과감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더 큰 자유, 더 큰 해탈을 얻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출가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정말 어떤 출가의 본 뜻에서 보면 사실 뭐 몸이다, 마음이다, 이건 불교다,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냥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야, 이것을 불교라고 하자. 이거는 불교가 아닌 것으로 하자. 이건 몸이라고 하자.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자. 그게 절대적으로 정해진 좌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그냥 몸이다. 근데 이 몸이라는 거가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요즘 표현으로 수많은 분자들이 더 들어가서는 정말로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로 지금 모여있는 상태지 이 원자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편의상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남자다, 이것은 여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요즘 과학의 어떤 그 수준으로 아주 이게 정말 세밀하게 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지금 계속 원자들이 모여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자들이 모여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차원에서 보면 야, 이게 몸이야, 이건 심장이야, 이것은 뼈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심장, 위, 뭐 뼈, 뭐 팔다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원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봤을 때만 마음이다, 몸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그런 습관, 관습, 인식,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상에 갇혀서 그것이 정말 실제다, 그것이 정말 진리다, 그것이 정말 그것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알고서 사는 거가 사실은 중생이잖아요. 무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알고, 또 존재의 본질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나의 존재감,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서, 혹은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많은 그 어떤 괴로움의 대부분이 그 존재감, 나의 존재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어떤 출가라는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 다른 차원이죠. 지금 우리가 평상시 보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흔히 이렇게 지금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작심삼일 그래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뀌게 되는데 해가 바뀌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마음을 먹어도 그 자기가 마음 먹은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데 1%, 그냥 99%는 또다시 살던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거다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무슨 마음을 먹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그게 좀 어느 순간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 불교에서는 늘 수행에 이 혹은 응작 여시관, 어떻게 관해라, 보라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만들겠다, 어떤 마음이 되라가 아니라 현재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어떠한 존재,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노력하세요. 바라보는 것은 더 오래 가겠죠.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딱 세팅이 됐다면은 마음은 만들어지는 거라서 상황이 바뀌면 금세 그 만들었던 다짐했던 마음도 사라지지만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지 저렇게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정한 그 관점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우바국다 이 존자의 가르침에서의 어떤 주된 내용은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관념, 여러 가지 이제 습관들 자체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출가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어떤 고유한 좌표가 없어요. 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정했을 뿐이지, 이것도 세월이 앞으로 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또다시 인간이 지금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한 것이 훗날 다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사실 그런 거에 오늘도 제가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예속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의 어떤 동요와 흔들림은 막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